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네. 시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 이 뜻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가증한 것을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성공과 축복된 삶을 걸어가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따끔한 경고를 날리시기도 하지만 따끔한 경고로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자, 다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졸리죠? 다 집중. 여기 다 봐주세요. 자,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올바른 길이 뭘까요? 오늘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고락의 폐허를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자, 바로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인 거예요. 첫째, 가인의 길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인은 누구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었어요. 또 누가 있었어요? 가인 말고? 아벨. 네,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두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띄워주세요. 그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냐면 가인은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그 원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종교의식처럼 드린 거예요. 아니면 예배 가운데 내 마음대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몸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배 태도가 부실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요. 진짜. 그리고 예배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예배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에 사모함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은 가인에게 믿음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어요. 왜 내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했대요. 가인이 화가 나가 몹시 분했대요. 안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가인한테 뭐라고 그러면 왜 내가 화를 내니? 왜 너가 화를 내니? 왜 너가 너 얼굴을 찡그리고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평소에 너가 선하고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내 제사를 받지 않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평소에 악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인은 평소에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아벨을요 죽였어요. 미워가지고 이 아벨이 없었으면 내 제사 받았을 텐데. 에? 이 미움과 분노 또 남 탓하면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물으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인 죽여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답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이해되세요? 자, 자신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자, 예배를 사모하며 살까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으니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과 같이 이런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사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발람의 길은 어땠을까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발락이 이스라엘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싶다가 이제 발람이 기도를 해주고 발람이 저주해주면 이스라엘을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발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뭘 들고 찾아가냐면 많은 돈들이랑 이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한 번만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많은 재물들과 명예를 내게 주겠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발람이 미혹돼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래?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한번 여쭤볼게, 기도해볼게 했는데 거짓된 기도만 올리고 마음에는 그 재물의 마음이 이미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구했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발람이 재물에 유혹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할 때 하나님께 그의 입을 바꿔서 축복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스스로 멸망케 할, 그러니까 악한 꾀를 알려주게 되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네,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돈 때문에 악한 길 이스라엘을 타락케 할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서 이 발람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비참한 최후를 받고 죽어요. 발람이.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발람이. 자, 이것처럼 우리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진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영예, 그 영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타협시키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노라 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고라의 길입니다. 자, 고라는 누구냐면 레위 자손이었는데 고라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교만이 핀타가지고 이 대들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결국엔 끝까지 반역을 해가지고 죽게 돼요. 이 고라도. 자, 영적 리더한테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복을 받냐면 불순종한 죄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이건 오늘날에 이제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선생님 아니면 부모님,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죠? 아멘. 여러분 복 안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죠? 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진짜 쉬운 거예요. 진짜 쉬운 거예요. 뭐냐면 순종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 뜻을 냅두고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불순종해서 고라와 같이 이렇게 끝까지 해가지고 불살라 죽임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꼭 우리는 진짜 이런 길에서 제가 누구누구 얘기했어요? 네, 가인이랑 발람, 고라 얘기했죠? 네, 여러분 이 가인과 이 발람과 이 고라의 길에서 우리가 만약 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정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쵸? 근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끔 온갖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길을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비춰지면서 그 빛이 보이는 길마다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앞에 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고 막 이거 귀찮고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게 하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 되신 길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가끔 힘들면 주님 등에 엎여서 가시면 돼요. 아멘.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